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는 넷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는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여섯째 해 3년이 경과됐어요. 여섯째 달 초닷새에, 여기서도 앞에서도 초닷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초닷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절기 속에서 각 날짜마다 어떤 특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집 앞에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거죠. 그 장로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또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권능이 내렸다는 건 지금 얘기로 하면 성령이 임했다, 관건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같은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세례요한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성령 강림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불 같은 형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된 어떤 형상인데, 불의 특성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태워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도자기라든가 금을 만들 때는 그 불에다, 용광로에 불에다 달궈서 만드는 것이죠.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모습이죠. 허리 위와 아래로 나누었어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사람의 형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단쇠 가운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단쇠라는 건 아주 달아있는 그 쇠붙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장간에서 쇠를 단련할 때 불 속에다가 이제 그 쇠붙이를 넣어서 이렇게 달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심판과 관계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손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불 같은 형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이걸 사람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에스겔의 직감으로서 그렇게 느낀 거죠. 내 머리털 한 줌을, 한 모숨을 잡으며, 한 모숨이라는 건 한 다발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심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그 갈대아 지금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근데 머리털 한 털에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지금 하늘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항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세라 목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투의 그 우상이라고 하면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이끌어온 아합 때 한참 번성했던 아세라 목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다. 이제 거기서 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들에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보았던 모습과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러죠.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여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다. 원래 그 북쪽으로는 재물들의 이제 태웠던가 이렇게 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버릴 것을 그 북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행위를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에 대해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원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같은 그 우상, 질투의, 분노의 우상을 거기에다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멀리 떠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리고 나를 온전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내 행위 때문에 성령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불의의 행위들, 이러한 자들, 그래서 내 몸으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교회라는 신약에서의 개념은 이제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곳, 또 하나는 내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쌓았던 거죠. 또 내가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자, 10절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근데 각양곤충이 나와요. 가증한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도 그런 환상을 보였죠.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더러운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이셨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라는 건 뭘까요? 뭐 뱀이라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방벽에 가득하였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사방벽에 잔뜩 그려져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예, 이스라엘 장로의 70명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통치기구입니다. 예, 모세도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과 함께 그들이 장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 기구이기도 하고요. 예.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 벽으로는 잔뜩 하나님을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곤충과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던 우상들의 그림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70인의 장로와 거기는 또 사반의 아들도 있고. 이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나로 하여금 이 가증한 물건 때문에 나로 하여금 떠나겠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주의 영이 거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벽에 그 가증한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곤충과 짐승들 그런 것도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연을 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구름같이 오르더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이단 속의 예배를 보면 얼마나 거창해요. 오히려 그냥 정통 보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웅장하고 또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예배 형태를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거대하죠.
자, 또 12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장로들의 어떤 것들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건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관계없다, 우리를 떠났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이것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타무스에, 이건 담무스라고 되어 있는데 타무즈라고 하는, 이것은 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무스의 주된 신앙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신으로 받들던 그 아들이 죽고, 이제 뭐 바다에 나가서 어떤 멧돼지에 받쳐 죽었다고 그러죠. 그를 다시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그 한날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무 상록수를 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언급된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근데 이 타무스라는 것은 그 부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부활절, 우리의 오늘날 부활절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이스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스터라는 그 헬라어의 그 원어는 원래 그리스 여신을 얘기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뭐 부활했다 해서 우리가 부활절날 결혼을 같이 뭐 나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합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 이게 다무스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장차 이런 것들이 이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로마 교회로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의 연합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부활절 같은 것이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 크게 이제 확장되고 교회의 하나의 큰 행사로 이렇게 전래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일어난 건데, 이것이 이미 지금 에스겔 시대 그때에서부터 거론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방의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쭉 끈질기게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바벨론 속에서 들어와서 있다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 25명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앞에서 70명은 종교적 어떤 장로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룹이고요. 25명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뭐 제사장급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두 개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타무스, 하나는 태양신.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제 유다 족속으로 언급됩니다. 유다 족속은 원래 이제 8장 1절에서도 유다의 장로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그 왕가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 족속이 여기에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로 그 코에 두었다. 여기서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냥 과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성전에 그러한 짐승들을 거기서 키우고, 왜냐하면 각자 재물들을 집에서 가져와도 되는데 그것은 이미 흠이 많고 더럽다 그래서 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파는 걸로 재물을 드려야 되고, 또 화폐도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로마 화폐를 썼으니까 로마 화폐로 헌금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해서 거기서 또 환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했듯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자, 이거는요, 태양신은 원래 페르시아의 신이거든요. 거기다 섬겨야 되는데 그 태양신을 섬길 때 그는 신이고 나는 인간인데 인간의 어떤 그 더러운 운기가 그에게 닿으면 안 된다 해서 종려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얼굴과 코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감히 저렇게 위대한 신 앞에 내가 대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앞에 서서 나의 더러움이 그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사용된 것이 종려나무라는 거죠.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승리의 나무로 흔든 그러한 정말 어떤 특별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것을 그 코에 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지금 70인의 장로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진심으로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분노로 갚아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8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됐는가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그들 속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이제 특별하게 구하는 내용.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먹칠을 해서 표시를 해 두라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우리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까의 15명 그들이고요. 또 70인의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귀에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내가 보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런 이제 어떤 영적인 특별한 그 집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의문 길가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6명 중에 한 사람만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와서는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건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 이것은 아합 시대에 이제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정말 이세벨의 제사장들이 800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이세벨 아합 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해서 전부 다 굴속으로 숨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이제 참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죽는 것보단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저들이 내 목숨까지도 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세벨이 고발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썩고 정말 더럽고 모든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못돼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계시록 생각나죠, 그죠? 계시록 7장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이렇게 인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인가요? 그 황충이 올라와요. 근데 황충이 있을 때 나무들과 이런 것 초목들은 해치지 말라고 그러고 머리에 인친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죠. 참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물론 코로나 지금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고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모든 곳에서 조심하고 의로운 생활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연병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오늘 이 9장은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그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했대. 이게 죽이는 것을 성전에서부터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늙은 자부터 죽였다는 거예요. 장로들이고 뭐고 다. 이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가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릅니다. 6명의 이제 죽이는 무기를 가진 자.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죽이는 무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칼로 죽이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성전을 돌입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워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성전에 가득 찰까요? 모든 뜰을 채워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6명이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선지자로서 에스겔이 견딜 수가 없어서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이마에 피한 자들은 살려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남은 자를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이 땅에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통과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 9절 10절 불의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피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자들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법이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누누이 그 백성들을 지키실 것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왕의 시대가 되면서도 다윗의 행위와 같이 너희가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자, 11절.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복명은 아주 그 명을 받드는 거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예요. 그죠? 6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베옷을 입고, 예, 먹그릇을 찬, 근데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될 것 같네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면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복음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신구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허리에 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주를 찬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사람이 누군 것일까? 온전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또 1장을 보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환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것, 8장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보이시고, 그리고 9장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살려두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왜 그룹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각 조별로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수예요. 하나를 얘기할 땐 그룹이라고 안 그럽니다. 생물이라고 그러죠. 뇌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룹은 복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다. 보좌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9장에서 이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9장에서 언급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특별하게 이 땅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그런 일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나왔고요. 여기선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예, 이것은 세마포 베옷이라는 특별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이제 교회에 신부된 신랑을 언급할 때 또 그 신부들을 얘기할 때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은 심판입니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갔다. 에스겔 목전에서 베옷을 입은 사람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가지고 나와서 성읍에 흩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성전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뭔가 움직일 어떤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25명의 그들이 향연이 구름같이 올랐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행하는 모습, 가증한 모습, 어떤 축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와 대단하구나 할 정도의 어떤 거룩함이 보이는 것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집회의 모습이 아닌, 성령이 아닌 그런 것처럼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모세가 과거에 두 돌팔 가질러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날개소리라는 건 그룹이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을 뜻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룹의 날개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소리와 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룹 사이, 곧 그룹들 사이, 그룹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이 나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이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숯불을 주는데, 그 숯불이 얻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그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의 손 같은 것. 그룹들이 날개 밑에, 날개는 어떤 전반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뜻하면, 그 손은, 그룹 날개 밑에 있는 손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룹의 날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전반적인 것을 성령의 움직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룹 날개 밑에서 손이 나오는 건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제 인침하셔서 이제 쓰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어요.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묘한 구조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그 그룹 모양은 황옥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그 이제 12보석 중에 특별한 보석인데요. 제사장의 가슴에다 이렇게 그 12보석을 박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보석, 그 중에 이제 황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 또 한 바퀴가 있고, 이게 그룹과 그룹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것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가 있고 그룹이 서로 운행을 할 때 그 바퀴 모양이잖아요. 바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넷이 똑같은데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이에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바퀴 옆에 또 바퀴가 있고, 그런데 그 전체 모양을 볼 때는 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계를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뜯으면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 막혀서 이렇게 서로 엉켜서 돌아가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제가 일본에서 이것을 에스겔을 공부할 때, 그래서 시계를 직접 자꾸 이렇게 보다 그 생각이 나서 시계 뒤를 뜯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 시계 작은 톱니, 큰 톱니, 그게 그 초 움직이는 거, 분을 움직이는 거, 시간을 움직이는 거, 뭐 태압을 줍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다 있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11절 보세요. 그룹들이 날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 향한 곳으로 4개가 똑같은 형상이에요. 근데 바퀴라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몸이 있고 등이 있어요.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눈은 뭐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모든 것에 4그룹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 그죠?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룹에게는 각기 4면이 있어요. 이제 그룹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1장과 나중에 1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각기 4면, 그룹의 얼굴이 4면으로 나오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 근데 뭐가 다른가요? 1장하고 계시록 4장하고 보면 뭐가 빠졌어요? 소의 얼굴이 빠졌죠. 근데 여긴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이게 뭘까요?
대표라는 거예요. 네 그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서 언급된 거는 내 생물 10절에 보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 보십시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첫째라고 그랬어요. 여긴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에서는 첫째, 둘째 이렇게 언급됐고요. 에스겔 1장에는 이제 앞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뒤쪽 이렇게 사방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첫째 면이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사자가 첫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자가 여기에 세 번째로 나오니까 좀 특별하죠. 지금 소가 여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면에는 소의 얼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사복음서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짐승으로 얘기하면 사자와 같다는 거죠. 모든 짐승의 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이방인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놓으면 조금 다른 것이, 넷의 얼굴을 둘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짐승인데 하나는 사자와 소의 얼굴이에요. 그럼 둘은 사람과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둘로 분류하다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가 이끌어가는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령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때,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지금 왜 여기서는 에스겔 10장에서는 첫째 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왜 사자의 얼굴을 첫째라고 나왔을까요? 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메시지, 그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음 사역이 정리가 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록은 이 땅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첫째 얼굴로 보여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완전히 포로돼서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의 가장 큰 바벨론, 뭐 이게 메대와 바사였던 어쨌든 바살론 시대고 그룹의 첫째라고 언급됐어요. 소라고 송아지라고 언급되지 않고,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면은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똑같이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가? 이것도 좀 재미있고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바퀴는 나아가는 거, 아까 도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있는 일들은요, 계속 있었던 일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그 하나만 온전히 그 안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바벨론이, 애굽과 로마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있고, 또 종말에 그 안에, 사복음 안에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도 인생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가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날개는 전반적인 것을 운행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바퀴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건 생물의 마음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죽고 살아가는 희노애락, 이 모든 이 땅에 펼쳐지는 교회들의 행사들, 이단들의 역사, 각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바퀴는 계속 같이 움직여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 곁에 또 바퀴가 있고, 네 그룹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날개를 펴고 그룹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는 계속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차가 움직이면, 우리가 기차가 움직이면 앞에 있는 바퀴든 뒤에 있는 바퀴든 다 같이 움직이듯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근데 아까 바퀴는 도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퀴가 나아가는데 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밖에도 그들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것을 볼 때는 북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항상 시작은 동쪽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더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 같은 것, 사람의 손 같은 것,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간다. 굴곡이 없이 곧게 간다는 겁니다. 오늘 11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상황,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어요. 통치자라고,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이들은 백성의 고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 지도자들이 악한 꾀, 불의를 품고 악한 꾀, 사리사욕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자, 가마는 무엇을 이렇게 밥이든 고기든 넣는 거죠. 하나님의 가마라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가마솥이라고 하면 그 성읍 가운데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가마솥 안에, 모든 가마솥 안에 어떤 고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가마솥 속에 들어있다 하면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가마솥 속에 들어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 이 고관들이, 그리고 아직 메시아 올 때는 멀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을 때는 아직도 멀었다. 가깝지 않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들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제 오늘 내일 로마서 2장을 얘기하지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아랴? 나 혼자 행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누가 아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있는 우리 사람의 모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든 목사든 누구든 그 사람의 행위의 은밀한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어 그 거리로 시체를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라는 거예요. 이 성읍은 가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가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하나님의 가마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 하나님의 가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재앙과 여기서부터 다 보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가마가 그 목사의 어떤 밥 명예와 먹거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TV로 나오는 어느 대형 교회의 비자금이 전 큰 도시마다 땅과 집들이 있고 뭐 찾아내지 못한 것도 어느 좀 말도 못하게 많은 것이 드러난 것을 봤죠. 그러니까 그거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돈 아니잖아요. 땅 파고 우물 파고 운전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버는 돈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이 성읍은 하나님의 가마가 돼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먹이고 잘되게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 먹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성읍을.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제 넘어갈 것을 얘기하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죽을 놈 다 죽고 다 포로가 돼서 외국으로 가야만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못 잡아먹는 거죠. 다 망했는데 백성들이 없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성읍을 그대로 두면 둘수록 너희들이 성도들을 너희 먹이거리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일 놈들 다 죽이고 끌어낼 놈 다 끌어내서 더 이상 너희 먹이거리로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비통한 말씀이거든요. 12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 예언을 지금 얘기해. 더 이상 너희는 가마가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대표되는 25명의 제사장 속에 그 대표되는 블라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또 소리칩니다. 엘리야가 내가 엎드려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떠나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제 애굽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 속에서 이제 성소를 이루겠다, 성전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그들이 율법과 윤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70인의 장로나 25명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고기로 삼고 예루살렘 전체는 자기들의 가마솥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끌어낼 테니까 더 이상 가마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고기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흩으시고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이 되겠다, 성소가 되겠다. 이제 그 성소가 되는 과정이 밑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장차 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로 흩었지만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으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러운 우상들이죠.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나오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접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덩어리인 예루살렘을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 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죠. 여기에 무당이 들어오면 무당집이 되고 점 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점집이 되고, 그죠? 예. 동성애 클럽 하는 사람이 오면은 동성애자들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은 그런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22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그러니까 그때라 그러면 어느 때예요? 이 지금 눈으로 보여준 이 그룹들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사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룹들의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사뭇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영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따라 올라온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거는 이제 사복음의 시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금 네 그룹과 네 바퀴들과 날개와 손이 움직이는 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19절과 20절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라고 했죠. 내가 지금 22절에서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 10장에서 그룹의 형상들 움직이는 역사들, 손이 움직이고 바퀴가 돌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이제 교회 시대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15장까지 15장까지 하죠. 14장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성전 북문에 있는 더러운 행위들, 그러한 장로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을 봅니다.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먹거리로 삼고 자기네들이 가마가 되고 주의 성도들을 고기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들, 베옷을 입은 자들은 지금도 두시어서 살 자들과 죽을 자들을 나누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